네, 할렐루야. 아멘. 1월 18일 주일 오후 한가족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함께 예배드리시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주의
주님 팔에 안기시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또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라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라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주 앞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밖에 없다 하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내어드리는 삶을,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경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머나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님을 주시옵시고 그를 기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우연의 은총으로 이 뜨거운 삶 가운데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거룩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거룩할 수 없고 성결할 수 없고 정결할 수 없지만 오늘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룩을 다시 한번 또 소망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오늘도 다시금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69페이지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예전에 음행했던 자, 우상 숭배를 했던 자, 간음했던 자, 탐색하거나 남색했던 자, 도둑질했던 자, 탐욕을 부렸던 자, 술에 취해서 살아가던 자,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아 사기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더러운 죄들을 씻음받고 거룩함과 의롭다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보여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음행하던 자, 우상 숭배하던 자,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학원을 가기 싫어서 부모님께 거짓말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진 척, 더 있는 척 허세를 부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의 아들이기에 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본성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를 안쓰럽게 여겨주셔서 여운태라는 친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삶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목사의 아들로서 어쩔 수 없이 다니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뜨겁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좋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기에 나도 기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새 피조물 성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멀쩡하시네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깨끗하게 씻어줌으로 성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냄새나고 더러운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요, 자신이 지은 죄 중 가장 나쁜 죄, 가장 더러운 죄 두 가지가 갑자기 얼굴에 쓰여진다 하면 당당히 고개 들고 다니실 분 계실까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잘생기고 너무나 탁월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만약 얼굴에 여러분이 지었던 죄 2가지가 적혀져 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부터가 달라질 겁니다. 으이그 더러워. 으이그 어쩜 저런 죄를 짓고도 얼굴을 빳빳이 들고 돌아다닐 수가 있지? 그 누구도 자신이 지었던 죄 2가지가 얼굴에 씌인다면 당당하게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만큼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는데 구원자 예수님의 보혈로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성령 안에서 씻으시고 거룩하다,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성도가 된 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분명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과 의롭담을 받게 된 성도가 되었는데 죄를 계속 짓습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이상 죄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선을 따라가는 존재죠. 그럼 성도가 된 후에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인 나는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싶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내 힘으로는 잘 안 됐고, 또 어려서부터 들어온 설교에 의해서 그런지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된다, 이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 충만을 외치며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강남 금식 기도원을 가려고 하는 그 셔틀버스 안에서요, 이렇게 설교 말씀들이 들렸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주여 1000번 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1000번을 외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겠거니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강남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 주여 1000번을 외쳤습니다. 한 번에 외친 것도 아니고요, 혹시나 한 번에 외쳐다 안 되면 속상할까봐 오늘은 200번, 내일은 300번 아껴가며 주여 1000번을 외쳤습니다. 허나 주여 1000번을 외친 그 순간 나에게는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목사님이 인천 쪽에 산다고 하셔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집에까지 찾아가서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고 자리를 옮겨 기도를 받을게 하시고 저를 안수주시는데 그때 살짝 저를 이렇게 미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버텼습니다. 꿋꿋이. 넘어가지 않다 보니까 목사님이 조금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기도할 때 또 뭔가 툭 미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그 목사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제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전혀 저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지인의 말을 듣고 3일 금식을 했고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집에서 혼자 밥을 해 먹었습니다.
3일 금식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12시만을 기다리며 밥을 해는 그런 경험도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애씀과 마음의 중심을 보셨는지 언제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어떤 행위로 그렇게 성령 충만해진 것은 아니라 그 시기쯤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말씀 읽으니까 뜨겁고요, 기도할 때 환희가 있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죄도 안 지어요. 그런데 얼마가 시간이 지나자 희한하게 그렇게 성령 충만을 내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죄가 생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죄를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썼는데 발버둥을 몇 번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또 죄를 졌습니다.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나는 분명 성령 충만하면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완벽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너무 혼란스러워서요, 몇 년 동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고통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나는 분명 성령 충만한데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고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고린도 성도님들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래 고린도는 동쪽과 서쪽에 무역을 잇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서요, 거친 바다 생활을 하는 선원들과 또 상인들, 이주민들, 노예들이 많아 있었기 때문에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란함 때문인지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 그런 문란한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늘 그렇게 문란하게 살았었고요. 성도가 된 후에는 이런 죄에서 멀어져 살고 있었는데 이 성도들이 다시 음란한 죄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쓴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위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보여주시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다시 예전처럼 죄를 짓느냐? 이제는 너희 몸이 예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지체, 즉 예수님과 온전한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라. 너희의 몸은, 예전 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 이미 죽었고 지금은 새 몸, 예수님과 한 몸인 몸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쓰고 계시는 예수님의 몸이니라.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면 한 몸이 되는 것인데, 그럼 너희는 지금 예수님의 몸으로서 창녀와 예수님과 한 몸을 만드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는 음행을 피하라. 성도로서 음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죄로 더럽히는 악이니라. 고린도 성도들은요, 분명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성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는 다시 죄를 짓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한 것은 아니기에 완벽하게 죄에서 자유한, 죄가 전혀 없는 천국과 같은 삶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한 것은 아니기에 완벽하게 죄에서 자유한, 죄가 전혀 없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좋으셨어요. 너무너무 좋았죠. 그렇게 먹고 싶고 도저히 끊어지지 않았던 술이 다 끊어졌고,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어 가정 안에서 웃음소리가 하하호호 퍼져나갔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보호망에 싹 감싸 안아서 오직 선으로만, 오직 정결로만, 오직 거룩으로만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니 기쁨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선만 추구하던 삶이 계속 이어지던가요?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던가요? 정말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는데도 죄를 짓게 되잖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없었잖아요. 이거 왜 그런지 저처럼 몇 년 동안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원래 불가능한 겁니다. 천국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실패하는 게 정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성도 되고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패하는 게 정상이니까 거룩은 생각하지도 말고 그저 매번 실패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그럼 안 되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너질 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넘어졌을 때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된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거룩을 향해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아니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도 죄를 다시 짓는다며, 그런데 또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게 뭔 소리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역설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정확한 정답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요, 확실히 예전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같은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짓고 나서 돌이키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더라도 그 빈도수가 훨씬 적어요. 빈도수가 다릅니다. 성도라고 해서요, 모든 죄를 다 이겨낼 수는 없지만요,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어떤 죄를 짓더라도 상관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확실히 죄를 지으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고통스러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더 빨리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순종의 삶으로 더 빨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그 인생이 새 생명, 새 피조물,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다시 거룩, 새로 거룩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여전히 정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지셨습니까? 분명 지난주에 다시 거룩이라는 설교 들으면서 거룩해야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같이 근무하는 김대리 때문에 그 오랜만에 만났던 이 땡땡 때문에 걔만 아니었어도 그렇게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본래 예수님을 믿고 새 피조물이 된 사람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 누구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 죄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살아갈 한 주 동안 우리 다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거룩을 향해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가지를 읽었었는데요, 2가지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성령의 전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영원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넘어지더라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룩을 소망함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죄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 눈물만 흐를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을 소망하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런 죄인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다시 거룩하게, 내일도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일상생활에서는 어찌 저는 저만 바라봅니까? 나를 의지하는 이 불쌍한 인생 안쓰럽게 여겨주시사 나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사오니 내 시선이 나를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배로 오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거룩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 감당할 수 있기에 오늘도 소망합니다. 주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삶이 예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될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수의 보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 가운데 정결하게 해주시사 거룩을 사모하며 다시금 성교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꿈이며 참된 기쁨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살며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게 주시사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오늘도 힘과 능력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로운 거룩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완벽하게 새 피조물이 된 성도도 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성도이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완성하신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죄에 취약한 죄인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할 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부 예배를 통하여 다시 새로 거룩을 사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결과 성결과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발걸음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날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온전히 성화에 이르게 해 주실 것이며 성령 하나님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죄인으로서 도저히 거룩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없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오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과 또 현장에선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안산동산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